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2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이 성경 말씀은 앞에 있는 표제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어떤 때 지었는가 하는 그 표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52장이라고 되어 있는 옆에 가로쳐 놓고 작은 글씨로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어떤 배경,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시편인데요. 이 배경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있는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그 배경 속에서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어떤 상황들이 나와 있느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었던 이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기억나시나요? 하나는 열등감, 다른 하나는 질투심입니다. 열등감과 질투심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합니다. 그때 이런 사울의 마음을 알고 누가 다윗을 도와주느냐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렇게 도망간 다윗은 놉이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고요. 아히멜렉이 다윗이 혼자 오는 걸 보고 되게 두렵게 반응을 합니다. 왜 혼자 왔느냐? 어떻게 갑자기 왔느냐? 두려워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실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왕의 명령 때문에, 왕이 명령이 하도 급하고 그리고 왕이 보안을 유지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비밀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급히 혼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막 도망 오면서, 급하게 오면서 아무것도 못 먹고 막 그냥 정신없이 달려오느라고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먹을 것 좀 없을까요? 한 떡 5덩어리 있으면 좋을 텐데, 이 뭐를 의미하는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떡 5덩어리, 엄청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한 덩어리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5덩어리를 찾는 거 보면 굉장히 배가 고팠던 것 같고요. 오늘 저희들도 떡이 있습니다. 오늘 지온이 100일, 우리 그 소영자매 그 아기 100일 맞이하여서요. 아기는 못 왔지만 떡은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끈한 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떡 5덩어리 드실 분, 네. 다윗의 심정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떡을 주는데 그 떡을, 어떤 떡을 주냐면 보통 떡은 없다. 다만 거룩한 떡만 있다. 이 거룩한 떡은 하나님의 전에 드렸던 떡인데 이걸 물려서 이제 새 떡이 들어가고 옛날 떡이 나오는 겁니다. 일주일 된 떡이에요. 맛있었을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딱딱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떡밖에 없는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다윗이 그 떡도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아무 무장이 안 돼 있습니다. 혹시 칼이나 창 같은 거 없을까요? 왕이 하도 명령이 급해서 제가 막 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그래, 네가 이전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 칼을 줍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도액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도액은 에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느냐면 사울의 목자장이었어요. 사울이 키우는 양들을 다 키우는 바로 그런 도액이라고 하는 신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떡을 챙기고 칼을 받자마자 거기서 며칠을 머물렀던 게 아니고 바로 이동을 합니다. 칼과 창을 챙겨서 칼과 떡을 챙겨서 바로 이동을 해서 누구한테로 가느냐면은 가드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는데, 이 가드왕 아기스가 이 다윗이 굉장히 유명한 용사 아니냐, 그럼 자기를 경계하는 걸 딱 보고 이 사람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염에다가 침만 흘린 게 아니라 저 문고리를 잡고 문을 붙잡고서 이렇게 그적거렸다라는 게 거기서 비비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걸 보고 저런 미친놈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다윗에 대한 경계를 풀고, 다윗이 아기스가 자기를 그래도 경계한다는 걸 알고 어디로 도망가느냐면은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데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머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기브아라는 곳에서 신하들을 막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놈이 도망다니는데 아들리라는 놈은 다윗을 놓아주고 아무도 나한테 그걸 알려주지도 않고 도대체 내 편은 누가 있느냐, 막 이런 신하들을 추궁할 때에 도액이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도액이 보고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보고를 한 게 아니라 거짓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 거짓의 보고는 뭐냐면은 아히멜렉이 스스로 다윗한테 떡 줄까? 칼 줄까? 이래서 준 게 아니고 다윗이 뭐 없을까요? 해갖고 아히멜렉은 그냥 반응해서 준 것 뿐인데, 도액은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은 아히멜렉이 먼저 나서서 칼도 챙겨주고 떡도 챙겨주고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가면 좋을지도 물어보고 굉장히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도액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뭘까요? 사울이 무슨 대답을 듣고 싶은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도액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기분을 맞춰주고 사울이 듣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을 말하는 게 살짝 비틀어 말하고 약간 첨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살짝 비틀고 약간 첨가하는 게 별 탈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요, 그 살짝과 그 약간이 어떤 비극을 불러일으키느냐면은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과 그들에게 속해 있었던 남녀노소, 성경에 보니까 젖먹이까지 다 살해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요? 살짝 비틀고 약간 첨가해서 말한 그것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나는 다 사실대로 말했어 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살짝 비틀고 약간 첨가하거나 조금 빼갖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사실대로 말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걸 듣는 사람은 그걸 듣고 이런 비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비극적인 상황,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나 이 도액이 그런다고 해서 사울이 또 그렇게 일을 저지른 것이나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놓고 봤었을 때 분노가 일었을 것이고요, 그의 마음 안에는 적개심이 불탔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온 한 사람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며 다윗이 자책을 합니다. 이게 다 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 자, 그러니 다윗은 이 분노와 적개심과 자책감, 이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여러분 85명의 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은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돌아가시고 몇 명 더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 예배 참석한 인원을 보니까 그 정도로 많은 인원이 85명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은 인원이 다 돌아가셨다고. 그것도 그냥 쓰러진 게 아니고 칼에 난자를 당하고 뭐 이런, 얼마나 거기가 끔찍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이 원통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 분노가 끓어오르는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2편에는 바로 그런 다윗의 반응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아마 개인별로 각자 들어오시는 말씀이 강조가 틀렸을 텐데요, 이런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다시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면요, 나는 도액처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액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면요, 우리 1절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거기까지입니다.
도액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 없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지금 도액이 자기가 저지른 끔찍한 일을 사람들 앞에 마치 대단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들을 쓸어버렸어. 여호와 하나님, 웃기지 말라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자기 제사장들이 죽어 나자빠지는데 가만히 계시겠어? 하나님, 별것 없는 거야. 어떤 제사장은 내 바지자락을 붙잡고 하소연을 하더라.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돌도 안 지난 이 아들 좀 제발 살려달라고. 내가 웃으면서 다 죽여버렸어.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도액이 내까렸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악한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신의 포악함을 자랑하고 그런 무자비함과 폭력성이 자신을 지칭하는 수로가 되어버린 이 악한 자 도액. 너는 그런 도액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액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2절에서 4절까지 3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도액이 한 짓이 뭐냐면은 말로 사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말로.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이 듣고 싶어 하는 말로 살짝 비틀고 약간 첨가해서 속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날카로운 삭도와 같이, 여러분 삭도가 뭔지 아십니까? 삭도? 예, 면도칼이에요. 면도칼. 혹시 면도칼 써보셨습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쓰실 길이 다리 오고 하실 때 조금 뭐 쓰시지, 보통 쓰실 남자분들은 아마 이렇게 많이 쓰실 거예요.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면도칼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비는 일이 없는데 예전에 한 날짜리 가지고 이렇게 면도를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살짝 비고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것처럼 말로 사람의 마음을 그어버리고요. 말로 그어진 그 상처는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한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일이 참으로 악한 이유가 뭐냐면 도액은요. 아까 여러분 다 읽으신 부분에 보니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도액이 사랑이 너무너무 넘치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뭘 사랑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도액이 뭐를 사랑했냐면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요.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말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대요. 어쩔 수 없이 한두 마디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즐기는 거예요.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보니까 또 뭐를 좋아했냐고 되어 있느냐면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 사람이 도액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가치 있게 만들려고 다른 사람에게 선과 의와 명분을 내세워서 그럴듯하게 말을 하지만은 온갖 소문을 다 만들어내고요.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선동하는 것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특성이었어요. 자, 도액은 또다시 또 세 번째 이런 면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도액은 어떤 사람이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도액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액은 그 악행으로 세도를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그렇게 삼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도액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이 시편을 쭉 말하면서 도액은 이런 사람이다, 도액은 이런 사람이다, 도액은 이런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도액처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냐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도전 가운데 사실 이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악한 자의 악함을 직면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악한 자의 선행이 아니고요. 악한 자의 악행을 딱 경험했을 때 그 악한 자의 악행을 내가 딱 당하고 난 나는 이 악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거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악한 자의 악함을 이유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했던 우리의 핵심 가치를 포기해버리거나 살짝 변경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대방이 막 거짓말을 해요. 상대편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선명해서 답을 하기 어려우신가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면은요, 그럼 나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상대편이 악한 말을 하면 나도. 여러분 이게 언제 딱 드러나느냐면요, 교통사고가 펑 났어요. 좀 애매하게 사고가 났어요. 그럴 때 딱 내려오면서 우리가 보통 뭐를 해야 되냐면 자세는 예, 감사합니다. 모션을 취해 주셔서 뒤통수를 딱 붙잡고 나오면서 너희 XX 눈을 어디다 두고 일단 이렇게 한마디를 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마음으로 막 생각을 하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나는 이 사람을 대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래도 나 믿는 사람이니까 가서 좋은 말로 어쨌든 좋게 먼저 괜찮으냐고 물어봐야지 라고 마음에 생각을 하고 딱 문을 여는데 너희 XX 눈을 어디다 두고 딱 이런 얘기를 들으면 순간적으로 같이 맞받아 치죠.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는 XX 너는 눈이 아니죠. 눈깔을 어디다 두고 이제 이렇게 깔맞춤으로 하나를 더 같이 맞춰주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상대편이 악하게 나올 때 그 악함을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많이 다짐을 해도 상대편이 욕하면 나도 욕하게 되고 상대편이 거짓말하면 나도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상대편이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요. 여기저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고 막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이렇게 선동을 해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속으로 무슨 생각이 막 듭니까? 나도 똑같이 나도 빨리 변명을 해야 되고 나도 빨리 사람들을 내 입장을 설득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안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악한 자의 악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악의 뒤에 숨어서 악인과 동조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 봉착한 거예요. 내가 도액과 같은 그런 사람, 거짓을 말해서 사람을 죽이고 옳은 사람을 죽이고 의로운 사람을 죽인 저 도액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을 때 나는 도액과 같은 사람 되지 않고 도액이 했던 것 같은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 마음이 다윗에게 먼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다윗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8절이에요.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도액이 아니다. 나는 다윗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도액이 아니고 나는 다윗이다. 이 도액하고 다윗하고 닮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까지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초성이 같아요. 디귿하고 이응하고 도액하고 다윗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나는 도액이 아니다. 나는 다윗이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설교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가 계시다. 나는 누구와 연합된 사람이다?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다. 다윗이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푸른 감람나무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유대인이 없어서 직접 확인은 못했고 다른 분이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당대의 열매를 얻으려면 포도나무를 심어라. 자식에게 물려주려면 무화과 나무를 심어라. 하지만 손자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으면 감람나무를 심어라.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감람나무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는 나무이죠? 올리브 나무예요. 그죠? 올리브 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나고 그 열매로 기름을 짜서 식용으로 쓰고 또 등잔용, 불을 밝히는 데도 쓰고 사람을 고치는 약으로도 쓰는 것이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성경에 보면 축복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존재를 지칭하실 때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찾진 않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셨다라는 표현이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감람나무 같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같으면 소나무 같다, 대나무 같다, 뭐 이런 표현하고서 아마 뜻이 통할 것 같아요. 신약에 보면은 우리는 돌감람나무였는데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때 또 감람나무라는 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모든 걸 쓸어버려야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먼저 선포하는 것은 나는 도액이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나는 다윗이다라는 거였어요. 다윗이 이렇게 나는 도액이 아니다, 난 네가 했던 것 같은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믿고 신뢰하고 힘으로 삼아 의지하던 그 힘의 근거가 도액과는 달랐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액은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고 아까 읽었습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 도액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내 힘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다윗은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우리 52장 8절 말씀 아까 읽으셨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자기는 무엇을 의지하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이 격정의 순간에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무엇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무엇을 힘으로 삼고 있는 사람인지를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도액은요,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도 해야 되고 간사한 말로 사람을 속이기도 해야 돼요. 이간질과 선동질로 사람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액에게는 수많은 재물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 자신의 열등감도 씻을 수 있고요, 그것이 있어야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액에게는 수많은 재물이 자신의 성이요 요새와 같은 것이었고 더 튼튼한 요새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재물을 원했던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쌓아갔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깨달은 바는 달랐어요.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누가 나를 지키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존재다. 제가 도액과 다윗 공통점이 있다고 했죠.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둘 다 목자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도액도 목자장이었고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도액은 이 양을 치던 사람이지만 양을 치는 걸 통해서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돈과 권력과 명예만을 생각하면서 그 양을 쳤다면, 다윗은 양을 치면서 목자의 심정을 깨달았고요, 목자의 마음을 알았고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액은 자신을 위해서는 양들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요. 죽든 말든 많이만 벌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도액은 잔인한 목자가 될 수밖에 없었겠지만, 다윗은요, 인자하신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는 한 마리 어린 양이다, 이걸 깨달은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똑같이 양을 쳤지만 한 사람은 잔인한 목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어린 양이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겠다라고 자신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우리 헤세드 많이 들으셨죠? 네,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 이것이 헤세드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반드시 그를 기억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인자하신 하나님이고요. 인자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다라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판결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겠다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고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죽어가는 이 비극적인 일, 한 성읍이 괴멸되는 엄청난 일을 당했지만 내가 경험한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원수를 갚지 않겠다고요? 내가 원수를 갚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갚아주시는 것은 그것을 결정하시는 누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여러분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여기 보니까 아주 끔찍한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멸하시고, 두 번째는 뽑아내시고, 세 번째는 빼버리실 거래요. 네. 너무 당황하셨나요? 네. 아주 옹골차입니다. 아주 옹골차입니다. 멸해버리시고요. 네. 멸해버리시고 뽑아버리시고 뿌리를 아주 그냥 빼버리실 거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를 그렇게 해버리겠다. 내가 너를 그 제사장들의 원수를 내가 갚아주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똑같이 너는 악한 자였지만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나는 이런 존재가 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나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9절 말씀 우리 정순례 집사님 맞추셨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겠다는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첫 번째는 감사하겠다. 감사하겠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복수해 주실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무엇을 하겠다? 감사하겠다. 그리고 그를 사모하겠다. 이렇게 하는 다윗의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앞에 여러분 읽으셨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이를 행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이 참 희한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를 행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과거형이에요. 근데 과거형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액을 어떻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멸하시고 뽑아내시고 뿌리를 빼버리시는 것을 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과거형의 이야기죠. 근데 지금 도액은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아직 안 당했어. 아직 멀쩡해요. 두 눈 뜨고 시퍼렇게 뜨고 살아가고 있어. 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왜 다윗은 이것을 과거형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이제 저는 설교를 더 할 필요가 없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너무 모든 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도 일어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일은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반드시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될 일이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미 끝난 일이라는 거예요. 끝난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붙여요?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일은 그렇게 이미 된 거고 이미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나는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 가운데 로린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표현을 예언적 확실성의 과거다.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써요. 예언적 확실성의 과거다.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셨다면 이 일은 이미 끝난 일이다. 여러분, 이 신약에도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지금 오늘은 제가 좀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 정황상 빨리 끝내려고 해서 많이 찾지는 않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 왜 그럴까요? 기억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시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감사고 두 번째는 사모함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직 참담하고 감정은 여전히 처참해요. 그리고 과연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닐까? 이런 의구심과 의심이 우리 속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다윗은 더 했겠죠. 우리가 억울해도 이 정도로 억울했겠습니까? 나 때문에 85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요? 힘들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시국에 이런 비유는 적절하지 않지만 가장 생동감 있는 비유로 하자면, 저 때문에 우리 집 식구들이 전부 이 바이러스에 다 걸렸다. 그러면 제가 느끼는 느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아, 내가 집에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다리 밑에서 살 걸. 이런 생각들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우리 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85명이 나 때문에 죽었어요. 그럼 당장 내 입에서 도액, 저 삐리리, 내가 절대로 네가 한 짓을 잊지 않겠다. 제사장들의 몸에 칼을 박아 내가 네 몸에다가 하겠다. 온갖 생각들을 막 다 들어올 텐데, 그때 다윗이 하는 선포가 무엇입니까? 나는 도액이 아니다. 나는 누구다? 다윗이다. 이 말이 함축되어 있는 세 가지의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이다. 나는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의 한 마리 어린 양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이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우한 바이러스가 우한 폐렴 바이러스, 코로나 19 바이러스, 하여튼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전문가 되시는 집사님께 여쭤봤더니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최고의 고비가 되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핸들링 못하면 확 번지는 거고, 그나마 여기서 이제 핸들링이 되면 좀 정돈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최소 2주일, 많게는 한 달까지 우리가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 마음들이 어때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대구에서만 마트에 탈탈 터는 이 사재기가 벌어진 줄 알았더니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어제 양재동에 있는 외국계 마트도 털렸다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물을 사재고 그러면서 쭉 사서 생필품을 사대는데 이제 뭐가 벌어지느냐면 그 기사상으로 그래요. 제가 뭐 현장에서 온 거 기사상으로 보니까 줄 서다가 서로 싸움박질하고 기다리다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트러블 생기고, 다 무엇의 반영입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불안과 염려, 두려움에 대한 반영이에요. 이런 세상이 우리 앞에 어떤 모습으로 이제 다가올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는 경험하면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아닙니까? 도액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넉넉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할 수 있다면 함께 품으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이 이 참 처참한 상황,
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정말 그의 감정으로는 참 온갖 말을 다 쏟아내고 싶은 그런 상황일 텐데도 불구하고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윗이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도액이 아닙니다. 나는 다윗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르른 감람나무입니다. 내 안에는 예수가 계시고 나는 예수와 연합된 자입니다. 주님,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확인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아까 우리 이미자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모든 바이러스를 박멸시켜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